네, 박십사님 가정의 특송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옆에 자녀들이 계시면 머리에 부모님이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2025년 새해 셋째 주일인데요, 올해 특별히 우리 수원 창성에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골리앗을 물리친 소년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봤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셨듯이,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셨듯이, 내가 곰을 이겼듯이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7번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 나간다.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일 것이고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야, 이 조그만 소년이 아마도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통해 그 신앙을 잘 전수받은 게 틀림없고, 그리고 삶의 현장과 이 신앙이 분리되지 않아가지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곰과 사자를 물리치는 그런 신앙으로 결국 골리앗을 물리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경이 나경이가 수요일날도 예배 오니까 이렇게 제가 수요일날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뭘 배웠냐 그랬더니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금방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중 묵상에서 하경이 나경이는 계속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일주일 동안 배운 거예요. 계속 반복한 거죠. 가정에서 이렇게 반복함으로 그 말씀을 배웠는데, 그래서 이 D6가 참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 설교 듣고 가면서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제 가정 예배 드린 가정은 이걸 벌써 말씀을 보고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처가 쪽에 가정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전 11시에 모여가지고 처가 쪽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저녁 7시에는 우리 사모와 함께 또 가정 예배 또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몇 번 받을지 모르겠어요. 가족에서 우리 사모와 함께 읽을 때에도 성경 다 읽었어요. 또 가정 예배 드릴 때에도 다 읽고, 오늘 또 성경이 길지만 다 같이 사무엘하 6장과 7장을 이제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은 이제 이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분이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서 이제 이분이 제일 먼저 서두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그러한 일을 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애를 쓰는 분이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 한 번 더 몇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자기 성경책 보고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중심부에 모셔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서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때는 7바퀴를 돌았고 소리만 질렀는데 성벽이, 이중의 성벽이 무너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7족속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일이 가능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도록, 내가 왕이지만 내가 다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는 의미에서 법궤를 몇십 년 만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 때는 그거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모두 모셔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하고서 법궤를 옮겨오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마음이잖아요. 너무나 신앙적이고 좋은 마음인데, 문제는 법궤를 옮겨오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할 때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고 그 중심이 옳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뼈저리게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죽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라? 출애굽기 25장, 민수기 7장, 신명기 10장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해야 된다. 궤를 메고 옮겨야 된다. 민수기 7장 9절에서도 고아 자손에겐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아 자손 레위 족속이 법궤를 매야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신명기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이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존중하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일에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옮겼냐면 아마도 이방에 쓰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새수레를 준비를 했어요. 아주 폼나게 새수레를 준비하고 하나님 법궤를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옮기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깨에 메고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도록 했지만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내가 좋은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안 된다.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시고 사람이 좌지우지할 일이 없는데, 근데 가다가 잘 되고 있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끌고 가는데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또 한 사람이 나서게 돼요. 웃사라는 사람이 이거 소가 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에 손을 댔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법궤에 손을 대니까 웃사가 그 법궤 옆에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사람을 왜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왜 진노하셨습니까? 이것도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라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다. 만지지 말라. 심지어는 들여다봐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웃사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라도 저걸 막아줘야지, 나라도 법궤를 붙잡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마음은 좋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비나답의 아들 혹은 손자일 겁니다. 이 웃사는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자기가 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을 텐데 그 순간적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뭘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웃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풍조가 그런 거예요.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널리 무시되는 시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랬대도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심으로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죄악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항상 겸손함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려고 하더라도 멈춰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라면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 뜻대로 되는 걸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빛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신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얘들이 다 순종을 해. 한 곳으로 모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얼마나 좋으십니까? 천하의 다윗도 말씀대로 하려면 복이 없어. 화가 미치는 거예요.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해야지만 복이 임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다윗이 막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도 너무 무심하시지. 막 별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막 화가 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법궤를 모셔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갑작스럽게 법궤가 들이닥치게 됐습니다. 오베데돔은 아멘 하고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 사람이 죽은 그 두려운 법궤를 모시게 되면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 법궤가 딱 3개월이 있었습니다. 100일이 좀 안 돼요. 한 90일 동안 오베데돔은 그 하나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하고 가족 모두가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90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베데돔의 집에 큰 축복으로 자손 대대의 복이 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의 90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90일 동안은 좋은 습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한 100일 가까이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습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습관이 지속하면 그 가정에 문화와 전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오베데돔은 그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 점차적으로 세워져 갔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오베데돔은 그때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의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오베데돔의 자손이 62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아마도 법궤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임신의 복도 주신 것 같아요. 자손의 축복을 받아서 62명의 자손이 생겼는데 이들은 다 유능한 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문지기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기는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는 복이 되지 않지만, 오베데돔이라는 가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가정의 전통으로 삼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가정이야,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자식 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받는다. 그리고 그런 유언을 하고 죽어야 돼. 우리가 죽을 때도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 너희들이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엄마 아빠하고 만나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만나자, 너들 꼭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렇게 오베데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 가정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들었을 때 다윗이 이미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금방 이분은 알아차렸어요. 아, 말씀을 무시한 삶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 왕이 금방 자기를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대로 매여서 고아차천이 매도록 하고, 그리고 6걸음을 가를 때마다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막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고칠 줄 아는 사람이야. 자기 고집을 끝까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분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두 번째 법궤를 옮겨와서 하나님 법궤가 다 예루살렘 중심부에 자리 잡는 그런 큰 축복을 나라 전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윗이 법궤로 옮겨온 이유도 나 잘 되겠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법궤로 옮기고자 했던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에 오베데돔처럼,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만약에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예배라고 본다면, 다윗은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도 여러분 중에 구경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송하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아멘, 아멘 하기 위해서 여기 왔지, 뭐하러 이 시간에 여기 오셨습니까? 구경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열심으로 아버지 막 춤을 추며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가 중요한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개척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 가정에 이제 그 건물인데, 목사님 가정 사택을 어디에 얻었냐면은 산부인과 자리에 사택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산부인과에서는 어떤 일이 많이 있죠? 그 아기 유산 수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터가 어떻게 됐는지 막 목사님 가족이 잠을 자는데 전부 다 가족이 가위가 눌려서 깬 거예요. 전부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식구수대로. 목사님이 식구들을 모아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그 후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신 가정,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가정에서도 성경을 읽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가족에 큰 축복이 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베데돔은 그 복을 누렸고 다윗도 그 복을 누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서 그 다음에 이분이 가졌던 마음은 나는 백향목 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것이 너무 다윗에게는 마음이 아픈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도 이제 왕께서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먹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다윗이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윗과 그의 가문에 대해서 영원한 복을 약속을 하시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다윗이 8형제 중에 왕으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도 뭐 기골이 장대하거나 남자답거나 굉장히 똑똑하거나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닌 줄 알잖아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듯이 마찬가지로 이분이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감사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7장 18,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네, 지금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그 선한 뜻, 정말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는데 다른 성경에 나오지만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대신에 평화의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고 하셨을 때 다윗은 이때 참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러하시다면 저는 아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 대해서 네가 나의 집을 짓고자 하느냐,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이 될 수 있는 복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면서 다윗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되거든요.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뜻을 세우게 되면 절대로 굽히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성령을 거스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그 잔을 맞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정과 가문에 대한 엄청난 축복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뜻이 좌절됐다고 하더라도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미래에 대한 좋은 계획으로 가득 차 계시다는 것을 항상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2025년) 새해에 우리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예배가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예배를 꼭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한 축복의 제단이 가정마다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디시스를 통해 먼저 저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를 부모의 첫 제자로 삼아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들이 제사장으로 가정 예배가 세워지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제자로 삼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전수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커리큘럼에 6년간 성경 전체를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신앙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고 2025년 새해에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고 수원의 디시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디시스 커리큘럼에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신앙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더 잘 이루어지는 우리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수원의 디시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